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5장 1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음이요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이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여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에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황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열흘같이 포도원에 겨우 한 바트가 나겠고 한 호멜의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하시도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정. 그들이 면회는 수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므로 내 백성이 무지함으로 말미암아 사로잡힐 것이요 그들의 귀한 자는 굶주릴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라. 그러므로 수올이 욕심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버린즉 그들의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 중에서 즐거워하는 자가 거기에 빠질 것이라. 여느 사람은 구풀이고 존귀한 자는 낮아지고 오만한 자의 눈도 낮아질 것이로되, 오직 만군의 여호와는 정의로우심으로 높임을 받으시며 거룩하신 하나님은 공의로우심으로 거룩하다 일컬음을 받으시리니. 같이 읽습니다. 그때는 어린 양들이 자기 초장에 있는 것 같이 풀을 먹을 것이요 유리하는 자들이 부자의 버려진 밭에서 먹으리라. 아멘. 뭔가 새로 시작한다라고 하는 건 이제 어려운 일입니다. 뭐 작은 가게라고 할지라도 장사를 새로 시작을 하려고 하면 많은 것을 투자하고 또 에너지를 쏟아야 합니다. 돈뿐만이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시간과 생각을 몰두해야 이제 하나의 상점이 오픈이 됩니다. 교회도 뭐 다르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과거에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 어느 의사가 개업을 할 때 자기 에너지의 150%를 썼다라고 말하는 걸 들었던 적이 있는데, 처음에는 잘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사람에게 에너지는 100%가 최고가 아닌가 싶은데 150%다라고 말했을 때 잘 이해가 안 됐는데, 막상 제가 이제 교회를 시작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 말이 이해가 어느 정도 되더라고요. 제가 가지고 있는 능력 이상의 이제 능력을 발휘해서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들이 이제 많았다라고 하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이것은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도 유사하지 않은가 하는 생각을 하게 돼요. 이제 처음으로 자녀를 출산을 하고 이제 육아를 시작을 하게 되면 부모들은
본래 이제 자기가 발휘하던 에너지 이상의 에너지를 쏟으면서 육아를 위해서 애를 쓰잖아요. 밤새 잠도 못 자고 이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이제 온갖 신경을 다 쓰게 됩니다. 거기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아이가 학업을 할 만한 나이가 되기 시작을 하면 아이의 실력을 위해서 또 많은 재정이나 에너지를 쏟아가면서 아이의 능력을 키워주기 위해서도 애를 쓰지요. 거기에 이제 부모의 기도가 더해지면 이제 그것은 우리들의 에너지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능력까지 동원해서 뭔가 이제 좋은 결과가 나타나기를 우리는 기대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문제는 이제 그 많은 것들을 쏟아 부었을 때의 이제 결과치가 처음에 시작할 때, 처음에 만났을 때의 그 기대치만큼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도 하나님이 이제 이 문제를 가지고 이제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본문은 이제 노래로 전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도 할 수가 있겠는데, 1절이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 포도원이라고 하는 비유를 통하여서 예수님이 이스라엘에게 어떤 일들을 하셨고 그 결과는 어찌 되었으며 그 결과에 따라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하실 것인가라고 하는 말씀을 하십니다. 이어지는 내용을 읽어 나가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제 이 기름진 산에다가 포도원을 만들기 위하여 참 많은 걸 투자하시고 많은 에너지를 쏟으셨다라고 하는 생각을 합니다. 돌을 제하고 땅을 일구는 작업으로부터 시작을 해서 극상품 포도를 가져다가 이제 심었다는 말씀도 하시고요. 이 표현은 그러니까 굉장히 가치 있는 투자를 하신 것이라고 볼 수 있겠죠. 거기에 이제 망대도 세우고 술틀도 세웠어요. 술틀까지 세운 건 포도를 거두게 되면 이제 그것을 이제 압축해서 즙을 만들어내야 이제 음료로도 가치가 있기 때문에 이제 그것까지 할 수 있는 모든 준비를 철저하게 잘 한 상태다. 이제 이렇게 볼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망대라고 하는 표현을 통하여서는 이걸 잘 지켜내기 위하여 보호할 수 있는 최대한의 조치를 하신 것이다. 이제 이렇게도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정말 잘 되기를 기대했는데 이제 결과적으로 이 포도원에서 맺힌 열매는 극상품 포도가 아니라 들포도를 맺었다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게 되는데요. 들포도라고 하는 말은 이 많이 알이 작고 이제 씌어서 상품 가치가 없는 포도주다라고 이제 해석이 되기도 합니다만은 이게 번역이 좋아서 이제 들포도이지 사실 이 히브리어 어근을 따라가서 해석을 보게 되면 이 아주 상하고 악취가 나서 이제 먹을 수 없는 포도다. 이제 이렇게까지도 이제 해석이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주인 입장에서는 이제 얼마나 실망이 크겠어요. 그동안에 온갖 에너지를 다 쏟아가면서 열매를 기대하고 좋은 수확을 거두기를 원하였었는데 그거와는 정반대로 이제는 쓰레기밖에 남지 아니하여서 쓰레기를 치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면 이건 이제 또 하나의 투자이고 또 하나의 낭비가 될 수밖에 없는 이제 어려운 상황에 직면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할 수 있는 일이 없잖아요. 우리가 기대를 가지고 정말 개업하면서 뭐 예배를 드리고 여러 가지 재정과 에너지를 쏟으면서 일을 시작했지만 그 일이 끝내 아무런 결실을 거두지 못하고 원하는 만큼의 사업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이제 폐업의 절차를 밟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 이제 지경에 이제 놓이게 된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이렇게 된 이유에 대해서 이제 7절에 이렇게 설명을 해주시는데요.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라고 하면서 지금까지 이제 하나님께서 포도원의 노래를 가지고 비유적으로 말씀하신 내용은 결국 이스라엘과 유다였다라고 하는 사실을 밝혀주시고 이 이스라엘과 유다를 애굽에서부터 끌어다가 이 가나안 땅에 심으실 때에는 정말 극상품 포도 같은 아름다운 열매와 결실을 기대하셨는데 그 열매는 정의와 공의로 나타나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제 여러 가지
먹지 못할 쓰레기 같은 결과들로 이제 나타나다 보니까 거기에 포악과 부르짖음밖에 남아 있는 것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탄식을 하십니다. 이 말씀을 잘 들여다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까지 되도록 하나님이 방치하셨다 감히 말할 수도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지금 뭐 술투리니 망대니 이제 이런 것들이 그냥 단순히 포도원을 위해서 세워놓으신 것이다 이제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으로 볼 때는 그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도록, 그래서 정의와 공의가 실현되는 나라를 만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장치들을 두셨잖아요. 그게 이제 성전이고, 그게 율법이고, 그게 이제 제사와 제사 제도, 절기들입니다. 참 다양한 형태로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지 아니하도록 귀한 것들을 많이 세워놓으신 거예요. 이게 망대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이게 술틀 역할을 해주는 건데, 그런 것들이 가까이에 있고 수시로 접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보여준 결과는 하나님의 기대와는 이제 전혀 반대로 흘러가고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결과는 여기에서만 그치지 않고요. 11절에서 보시게 되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눈을 뜨자마자 독주를 먹고 밤 늦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가 화를 당하는 건 너무 당연한 일 아니겠습니까? 하루 종일 하는 일이라고는 몸에 안 좋은 독주 마시고 포도주 마시는 건데, 그 사람이 화를 당하는 건 뭐 당연히 겪을 수밖에 없는 일이지요.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주일날 설교 때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몸에 나쁜 건 먹는 것만이 아니다. 뭘 듣느냐, 뭘 보느냐도 우리의 몸에 화를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아침에 눈 뜰 때부터 안 봐도 되는 거 보느라고 시간 낭비하고, 말씀은 전혀 가까이 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영혼에 채워가야 될 선한 것들로 채우지 아니하면서 우리의 몸이 망가지고 마음이 황폐해지는 건 너무나 당연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무엇을 먹느냐 못지않게 무엇을 듣느냐, 무엇을 보느냐라고 하는 문제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12절에 보시면 그들이 연회에서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는데, 자, 연회를 벌인다라고 하는 건 상황이 좋기 때문에 뭐 수금과 비파 같은 악기를 갖다 놓고 풍류를 즐기기도 하고 거기에 이제 포도주를 갖추어서 흥을 돋우기도 하는데요. 문제는 이제 이런 많은 좋은 것들이 주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그의 손,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제 이들이 앞으로 겪게 될 일들을 초래하는 이유이며 또 그들이 행한 일들의 결과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자, 여기서 이제 뭐가 중요한가 하는 사실이 분명하게 드러나지요. 그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갖는 거고, 또 하나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보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갖는다라고 하는 건 지금까지 우리의 삶에 주어지는 것들에 이제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들을 이루셨는가라고 하는 것을 보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보는 건 전 두 가지 방법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나는 성경을 통해서 보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보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본다라고 하는 것이 어렵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성경을 읽어나가면서 어떤 일들을 하셨나, 창조로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그 고대 족장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끌어내시기까지 행하신 일들을 보는 것 굉장히 귀한 일이잖아요. 또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세워질 때 그 사람들과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일들을 보는 거 굉장히 이제 귀한 일입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행하신 일들을 보는 건 우리의 믿음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일인데, 이것들과 더불어서 이제 또 하나 우리가 하나님의 일들을 보기 위해서 지금 이렇게 아침마다 기도하는 일들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기도가 하나님이 일하시게 하는 우리의 호소가 되고, 우리의 이 기도에 따라 하나님이 보좌에서 일어나 선한 일들을 이루어 가시게 되면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일들을 볼 수 있는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이죠. 저는 늘 그런 부분에 있어서 되게 감사해요. 크고 작은 우리 교우들의 일,
제가 지난주에도 이제 기억하기를 이 기도의 제목 중에 이 불화를 겪는 가정의 사랑이 회복되기를 위해서 이제 기도를 드렸는데 그런 소식을 전해 들었어요. 많이 좋아졌어요. 이제 좀 마음이 열리고 대화가 다시 시작이 됐어요라고 하는 이야기를 들으면 여기서 제가 짧게 한마디 하고 지나간 기도도 우리 하나님이 다 들으시는구나라고 하는 사실을 이제 보는 기쁨이 있습니다. 그리고 환우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이만큼 좋아졌어요라고 하는 이제 연락을 받을 때마다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는 이제 은혜를 이제 누리게 되는 것이죠. 기도가 하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볼 수 있는 길을 열어주기 때문에 우리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이 하신 일들을 보게 됩니다. 이런 일들을 하지 아니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남게 되는 일들을 보게 되면 참 고통스러운 일들이 많아요. 그들은 사로잡히고 굶주리고 목마르고 또 빠지고 구풀이고 결국은 귀한 자들이 하나도 남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을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런 이사야서 말씀을 읽어 나가는 것이 이제 굉장히 이제 어렵고 힘들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 지금 이제 요 포도원의 비유를 가지고 우리가 이 말씀을 읽어 나갈 때에 유의하셔야 될 것은 이게 그냥 세상에서 단순히 뭔가 좀 수익을 얻겠다고 투자를 했다가 하려고 하던 이 장사나 사업이 잘 되지 않아 가지고 폐업을 하는 절차를 밟고 싶은 장사꾼의 마음이 하나님 마음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오해가 있을까봐 처음에 시작을 할 때 우리 하나님께서 그냥 나의 포도원이라고 하는 표현을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라고 말씀하시면서 지금 이 포도원이 그냥 단순히 돈과 에너지만 쏟아부은 포도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과 애정이 담긴 포도원이라는 사실을 먼저 밝히면서 시작을 합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가 장사를 하는 것과 육아를 하는 것의 차이이기도 하잖아요. 우리가 장사를 할 때는 돈을 쏟아서 돈을 얻기를 원하지만 육아는 어떤 이익을 취하고자 투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자녀를 위하여 눈물을 흘리는 건 애정이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좋은 결과를 얻고자 그 자녀의 인생에 행복을 더하고 싶어서 우리가 이렇게 저렇게 애를 쓰고 살아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렇다고 한다면 그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렇게 해서 거둘 수 없는 이 이스라엘의 형태를 보시면서 어떤 방법을 취하셨을까요? 오늘 본문 내에서만 본다고 하면 그냥 다 결국은 이렇게 저렇게 망하고 패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으로 보이지만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어요. 그래서 방법을 바꾸시지요. 그 바꾼 방법이 저는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는 것이라고 믿고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 이제는 포도원을 일구는 수준 정도가 아니라 주님이 나무가 되시고 우리들을 가지로 접붙여 주셨어요. 그래서 주님께 잘만 붙어 있으면 열매 분명히 맺게 되어 있습니다. 들포도 아닙니다. 아주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그렇게 부탁을 하신 거예요.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주님을 떠나지 않고 주님과 함께하고 주님으로부터 공급받으면 그러면 반드시 열매를 맺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다면 여기 오늘 본문에도 찔레와 가시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 찔레와 가시는 본래는 식물의 잎사귀 부분이었어요. 이게 이제 물을 제대로 공급받지 못하다 보니까 이제 마르고 말라가지고 찔레도 되고 가시도 되는 것인데 공급을 제대로 받으면 반드시 열매는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 공급이 바로 예수님께로부터 임하는 은혜요, 말씀이요, 사랑입니다. 이걸 잘 공급받으면 반드시 극상품 포도의 열매가 맺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하기에 오늘도 주님 안에 거하시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가지고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나가는 저와 여러분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루를 시작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귀한 예배당 성경 말씀 그리고 우리가 함께 모여서 찬양할 수 있는 이 예배와 또 기도의 시간까지 너무너무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통하여 여호와께 관심을 두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보게 하시고 그
선한 결과들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며 찬송을 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옵나이다. 이렇게 오늘 이 아침뿐만이 아니라 하루 종일 주님 안에 거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몸과 마음을 위하여 나쁜 것들을 받아들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선한 것들을 우리의 몸과 마음에 채워 나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선하고 아름다운 열매, 극상품 포도나무 같은 열매들을 맺어 나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우리들뿐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우리의 가족들과 또 우리 믿음의 형제 자매들이 동일한 가지로 아름다운 열매를 맺기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기도를 드리옵나니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자라가고 함께 뻗어나가는 가지들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행여라도 말라 비틀어져 버림당하는 불에 태워지는 연약한 인생들이 아니라 은혜 가운데 아름다운 열매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고 또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바 많은 기쁨과 보람을 거둘 수 있는 모든 자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하며 오늘도 기도의 투자를 아끼지 아니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의 간구와 기도를 들으시고 가정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풍성한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선한 변화들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해지고 믿음이 든든해지고 또 사랑이 넘쳐나고 그래서 소망 가운데 주님만을 바라보는 아름다운 삶을 이루어 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계속되는 폭우로 인하여서 피해를 당하는 지역이 늘어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인간의 욕심과 소비로 말미암아 행해진 여러 가지 악한 일들이 잘 처리되고 해결되어서 피해가 줄어들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열방의 선교사님들이 뿌리는 씨앗과 여러 가지 수고를 통하여서 아름다운 추수의 열매, 영혼을 거두는 기쁨이 넘쳐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